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요한 웨슬레, 제한 웨슬레 목사님의 283주년 되는 기념 회심 주일이에요. 자, 우리는 웨슬레 목사님을 말을 하면 감리교회 창시자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긴 하지만 감리교회를 창시하는 감리교회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정말 예식 이런 형식 이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개혁이 되긴 했지만, 이 개신교들 중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 복음 중심으로 이끄는 그런 많은 교단들에게 이 웨슬레의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구세군도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하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오직 구원, 그 다음에 성화, 아시죠? 이 구원과 성화 중에서 구원을 붙잡은 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이 영어로 Salvation Army라고 부르는데, Salvation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군대처럼 하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구세군. 윌리엄 부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운 것이 이제 구세군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를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자기들을 만든 교단을 만든 창시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없지만 외국에 많은 나사렛 교단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시작이 된 것이고요. 심지어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쪽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 당연히 있지만 한국에도 웨슬레안 교단 연합회가 있어요. 웨슬레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지난해에 11대 웨슬레안 교단의 연합회 회장을 지내셨어요. 지금 12대 회장하고 있지만 직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회장 그 목사님이 웨슬레안 교단의 연합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라는 말은 맞지만 감리교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많은 교단들에게 큰 영향들을 주어서 이 근대 현대에 들어서 전체 교회, 전체 세계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제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이 큰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목사님의 회심 주간인데요. 그 목사님의 회심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몇 가지 굵직굵직한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불에 타다가만 나무 막대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고, 웨슬레 목사님이 늘 자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불에 타다가만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늘 그분이 이제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뭔가 하면, 그분이 어렸을 때 만 6세니까 우리 나이로 7세, 8세 되는 어린 시절에 그 집에 불이 납니다. 2층 목조 건물이었는데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근데 이 한국 나이로 7살 된 어린 아이가 자기 방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막 나갔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목조 건물이니까 한순간에 확 타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불난 거를 알았지만 어떻게 밖에 나오지 못하고 어정쩡하다가 완전 집이 그냥 다 타버리고 이제 화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 밖에서 이제 막 아우성인데 그 엄마가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불 속에서 그 아이가 거의 이제 다 죽는 상황인데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보면서 엄마가 뛰어들려고 하니까 여자가 가면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옆에서 남자가 그 어머니를 제재시키고 자기가 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 웨슬레를 안고 나오자마자 집이 폭삭 무너진 거예요. 기적 영화처럼 끌어안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 불더미 속에서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다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어린 웨슬레에게 이 사건이 아주 큰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경험이 돼요.
죽는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 죽음의 공포를, 불에 타는 것, 이런 거, 화를 타는 한가운데 있으면서 죽는다는, 사람은 죽는구나, 죽는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죽음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면, 불에다 타버릴 것 같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뭘 해도 다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그 허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내 생명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위해 하는 모든 일,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애초에 어릴 때부터 자기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이렇게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으면, 그럼 우리도 모두 신학교 가라는 거냐, 목사가 되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저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목적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요, 방법은 어떤 걸 해도 다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하셔야죠. 정말 사업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죠. 왜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야, 돈이 있어야 내가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 교회도 짓고 힐링타운도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 건데 목적이 분명한 거죠. 왜 했냐? 먹고 살려고. 그럼 그거는 끝나버리고 허무한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셔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펄펄 날면서 그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축복을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돼요? 단순하게 먹고 살려고요? 그러면 끝나면 또 허무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왜 건강해야 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왜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더라. 봉사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저 뒤편까지 가야 되니까, 선교하러 가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냥 놀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운동도 내가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켜낸다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분야와 관계없이, 종류와 관계없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자리에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한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회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올더스 게이트가의 회심입니다. 올더스 게이트라는 것이 길 이름이에요.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 길 이름인데, 자,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사건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을 했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목회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영국에는 국교, 나라가 인정한 국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회였었어요. 자, 이 캐톨릭은 이제 독일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혁이 되면서 막 만들어졌는데, 캐톨릭이 개혁하면서 조금 발전한 것이 성공회인데, 여전히 이제 캐톨릭의 예식은 가지고 왔었어요. 교리는 달라지지만 예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영국의 국교예요. 그러니까 법이 뭔가 하면, 이 성공회 외에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옥 가는 거죠. 여러분, 잔번연이 감옥에서 철록경 썼다 그랬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 다른 데서 설교한 죄예요. 성공회 사제 외에는 설교를 못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교했다고 감옥 간 거거든요. 이게 당시 분위기였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성공회에 가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됐으니까 설교도 하고 성만차도 집전하면서
아메리카, 당시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가 간 이후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교해도 열매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를 통해서 회개하는 인디언도 없고 하니까 몇 년 만에 탈진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당시에는 엔진배가 아니고요, 돛을 바람으로 가는 그런 배잖아요. 큰 배도 아니고 한 10명이 탄 배였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한 80명, 그리고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성령파 사람들 한 30명 같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배가 파손될 만큼 휘청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온 배가 아수라장인데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웨슬레는 너무 두려워서 정말 공포에 떠는데요,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 누가 찬송을 불러? 하고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쪽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 전혀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들을 인도하던 한 지도자가 거꾸로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웨슬리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하면 웨슬리는요 사제였잖아요. 이미 요즘 말로 목사잖아요.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령을 감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느낄 수 있냐? 못 느낀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내가 그분을 느낀다든지 그 도움을 받는다든지 교감한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거 느낍니까? 이렇게 답을 못했잖아요. 못하고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그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남들은 성령을 느낀다는데 나는 안 되냐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는데 하필 올더스 게이가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회가 열린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를 믿는 거야? 갔는데 그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갔는데 나중에 그 요한 웨슬레가 간증하기를 그래요. 자기도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것밖에 말이 안 돼요.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불은 불인데 fire 이런 불이 아닌데 정말 마음은 다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밖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하지만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이 뜨거운 거를 내가 인식했다는 거죠.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더 중요한 거,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동안에 그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주 확신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 우리의 뭐 노력이든지 우리의 직분이든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한 믿음밖에 없다, 이것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교제할 수 없어, 느낄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첫 경험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요 사역도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에 신학교 교수도 했지요, 사제 목사도 했지요, 선교사도 했지요, 설교도 했지요, 성만 찾는 집도 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까 완전하게 여기서 자기 말로 중생을 경험했다, 이렇게 중생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중생이라는 말은, 중생의 변화, 중생이라는 말이
born again이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확 열려나서 하나님을 정말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눈이 확 열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살아주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날 성령 받기 전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남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외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내가 진짜 달라졌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방향 전환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세 번째 주제는, 자,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요한 웨슬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로 다 우리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레는 당시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거긴 영국에는 개신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없을 때니까 아예 캐톨릭하고 성공회인데,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성공회 사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라는 겁니다. 국교니까 정부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성공회에 쏟아붓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공회 예배당도 잘 짓고요, 오가나이즈 조직이 너무 잘 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영국 국교 성공회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사제는 자신의 교구에서만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조직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자기네 교구만 설교해야지 딴 데 다니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는 자기네 교구를 떠날 수 없다. 교구에서만 설교한다. 이게 첫 번째 법이고요. 두 번째 법은 모든 사제는 강대상에서만 설교할 수 있다. 이게 법이에요. 왜? 예식 중심이다 보니까 강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 교회, 이때 있던 교회들, 지은 교회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은 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있지 않고 저 위쯤 높은 곳에 만들어져 가지고 설교자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설교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올려다보고 듣게 되어 있어요. 하늘처럼 이렇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웨슬레가 은혜 받고 보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교회 하나만 해요? 교구라는 말은 무슨 말? 내 교회 하나, 내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뜨거운데 우리 교회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방,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구를 떠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방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회 측에서 이제 눈에 나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웨슬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걸,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정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다. 저 밖에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죄인들, 설교를 거기서 해야지. 그 교회에서만 하는 법, 이게 잘못됐다. 강대상에 설교하라고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 못 듣는 것이 아니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는데, 아니 그 자기 한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여기서만 목회하라고,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늘 마음에 밟히는 게 뭔가 하면 광산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광산촌이 투박하잖아. 술에 찌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 거기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설교하러 갑니다. 가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분의 일기 보면은 광산촌 야외 집회 첫 번째 할 때가 아주 중요했어요. 고민이 됐어요. 과연 내가 거리 집회를 하는데, 왜? 광산촌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로도 안 오니까 거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힐까?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당시는 마이크도 없던 시대거든요. 생육성으로 이 거친 술주정병이 광산촌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하는데 먹힐까? 이게 고민은 너무 큰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거는 실패해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가는 다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첫 집회를 했습니다. 광산촌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 여보세요 이렇게 불러 모기 시작해 좀 모였을 때, 거기서 정말 웨슬레가 설교하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광산촌 길거리 첫 번째 집회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그 무서운 사람들이, 투박한 사람들이, 술정뱅이들이요, 막 꼬꾸라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확신을 갖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눈 뜬 거예요. 내가 할 일에 눈 뜬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말을 준비해서 온 나라를 돌면서, 광산천을 돌고 어천을 돌고 하여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에서 당연히 문제가 됐죠. 출교당했습니다. 성경회도 출교가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공회에서 출교당했는데 성공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에게 은혜를 받고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웨슬레 생전에 30만 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웨슬레가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안수해서 목사를 만들어서 선교해 보내면서 그때 나온 말이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 하나 잘해 이게 아니고, 니네 교회만 잘 돌봐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세계가 굶주리고 있는데, 세계가 헐벗고 있는데, 세계가 다 죄악으로 찌들고 있는데 내 교회 잘한다고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세계가 내 교구고, 세계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세계가 주님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소중한 것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오늘 웨슬레 심주일인데 몇 가지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다. 타다가만 막대기처럼 결국 죽음 앞에 다 타버릴 인생인데, 주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은 죽음과 함께 허망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사업하는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언제 쓰시려고? 혹시 이때를 위함은 아닐까? 왜 내 인생을 축복하실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축복이 있는 거죠.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이니까 못 느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분의 감동, 그분의 책망, 그분의 위로, 격려를 느끼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 사명을 자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뭐 하라고? 세계는 웨슬레 목사님의 교구가 아니라 세계는 예수님의 교구였어요. 예수님은 세계를 품에 안으셨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만 얘기하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간증이 되고, 우리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